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7장 앞부분은 성경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꿰다면 약속이라는 단어로 쭉 꿰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노아에게 하셨던 노아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는 이제 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한 개인에게 또 다윗이라는 개인에게 하신 약속 등등으로 쭉 그 키워드를 이렇게 이어서 구약 성경을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 약속의 약자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쭉 끌고 간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신다라고 되어진 성경이 있으면 그걸 꼭 기억해 놓거나 또는 표기를 해 놓으시면,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쭉 비교해 보시면 굉장한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쨌든 이 지난 우리 17장 앞부분은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지어드리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 마치 어릴 때 우리 뭐 두꺼봐 두꺼봐 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손 놓고 막 놀았던 그런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줄 테니까, 물론 다윗은 그 뒤의 내용을 전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헌신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역으로 다윗을 위하여 세 가지나 약속을 하셨죠.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먼저 8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다윗의 개인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누구 기억하시냐 물어보면 뭐 솔로몬 정도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또 다윗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진 가운데 이 별 모양이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 존귀한 이름이 됐는지 뭐 이 약속대로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겠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심는다는 말은 이제 나무를 말하. 그러니까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듯이 하나님이 심겠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울창한 숲을 만들 것이다. 이거 이제 과거에 이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에 비유한 시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동산에 하나님의 이 나무들을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그리고 다시는 이 옮기지 않겠다. 그걸 뭐라 뭐 이장이라 그러나요? 뭐 어쨌든 이목이라 그럽니까?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여러분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저곳으로 막 옮겨 놓으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병들거나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한 곳에 오래 뿌리를 내리게 한다. 깊숙이 백향목처럼 아주 깊게 뿌리 내리는
그런 나무로, 그리고 주변에 이 악한 자들, 대적들이 이 나무를 벌목해 가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 민족도 참 얼마나 많은 외세에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까? 뭐 청나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참 많은 이 민족적 순환,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강 강국들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굉장한 민족적 복입니다. 한 나라가 외세의 침공도 없이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0절에서 14절, 제일 길어요. 길다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조, 다윗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는 다윗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 뒤에, 마치 저 빔 프로젝트 뒤에 이 쏴주는 이 스크린처럼 저 뒤에 있는 그림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왕조. 왕조가 무엇입니까? 왕조란 이 반정, 쿠데타가 없이 한 민족이, 한 집안이 계속해서 그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가장 첫 번째 무슨 우리 이끌어가는 왕을 왕조로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렇게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이 왕위를 계승시켜 줍니다. 그 짧은 계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그 집안을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다윗 개인의 왕조. 근데 가만 역사를 보면 이 반역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름으로 왕조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그런 왕조. 그래서 11절에도 그 왕조를 견고하게, 12절에도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13절에도 나의 인자를 그 왕조에게서 뺏지 않겠다, 14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 계속 같은 말을 지금 5번을 연거퍼서 하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약속이라. 다윗 개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왕조에 대한 이 왕조가 이게 혈통의 왕조가 아닌 영원한 그런 왕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왕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왕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들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주춧돌이 되고 밑작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에 대한 다윗의 네 가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반응이 16절, 17절인데요. 요약하자면 다윗 개인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누구관데, 또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 관데, 한마디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거나 이것이 자신의 어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보답도 안 해줘?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나 같은 이 미천한 이 집안이나 이 존재에 대한 고백을, 참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나 또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면 서운해합니다. 야, 이게 뭐야, 나한테 이렇게. 어? 우리도 살다 보면 왜 그런 마음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텐데도 다윗은 끝까지 그런 마음을 겸손하게 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참 최고의 칭찬이 없죠. 예, 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객관적이진 않지만 주관적으로 얼마나 부모로서 뿌듯하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또 좋죠. 정말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좋다. 정말 100% 좋진 않아도 주관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준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참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었고요. 세 번째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21절과 22절 볼까요?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참 이런 큰 특혜죠. 특혜, 은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국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신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22절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사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고, 또 외세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신 그런 민족.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23절과 24절 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마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왕조,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는 그 말의 의미를. 그거는 일개 어떤 혈통적인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아시는 대로 선지자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단순히 그저 시가 아니라 그 시에는 장래의 일들, 그리고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뜻들을 대언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같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시편 22편이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시편들이 굉장히 예언자적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통해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겠죠. 그래서 24절이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놨지만 실제로 이 다윗의 왕조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반응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대화하듯이 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나의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하나에 또 나의 반응이 있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화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확실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고백도 하고, 오늘 다윗이 딱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응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실 왕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뿐 아니라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더 훨씬 불가능한 약속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줄을 알고도, 이미 본인에게는 이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육체적으로 이미 자신뿐 아니라 아내가 90세인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하가를 통해서 얻은 씨 말고는 사실 본처 사라를 통해서 얻을 자식은 없는데, 가능성도 없는데 끊임없이 얘기하셨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믿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 이거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한,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건 이제 영어로 말하면 yes, 또 이걸 풀어서 말하면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보증으로 딱 서 있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이게 개인뿐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주어져 있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이 우리가 믿습니다. 그냥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즉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내가 아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지만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도 내가 계획을 발표하는데, 목사로서 어떤 계획을 발표하는데 100%다 동의하진 않을 것입니다.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기쁨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랑 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의하고 뜻을 모으는 사람과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계획을 보여주지만 그 계획에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 너 나랑 일하자. 네가 아멘 했는구나. 네가 내 이 약속을 믿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부름을 받는, 마태복음 20장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받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혹은 우리 인류 역사 전체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확실한, 예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이 드시거든 여기다가 뭐 표시도 하시겠지만 여기다 표시하면 나중에 못 찾아요. 여기다가 뭐 마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약속의 말씀 노트를 가지고 계셔서 적어 놓으시든지. 제 책상에는 지금도 모르는 영어 단어 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뭐 영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그냥 뭐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지 않고 제 이 단어장이 있어서 그것을 적어 놓고 그 문장 전체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더 읽어보죠. 왜 그렇게 하냐면 자꾸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적어 놓으시면 어려울 때 아마 그 상황에 내가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제 인생에게도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처럼 저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제 인생에서 정말 암흑 같을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그냥 마치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듯이 이렇게 쫙 띄워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했었냐면 이 말씀 하나로 한 2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구체적으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오랜 시간이 지난, 이게 청년 때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어갔던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받고 바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이제 제가 이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던 일과를 한 1년 정도 계속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딱 이제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듯이 뭐 저 역시도 뭐 고등학생으로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 평 되지도 뭐한 널판지 하나 앉혀놓은 책상이 너무너무 메마른 광야 같고 사막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봐야 했고 하루 종일 뭐 공부해야 되는 뭐 그런 입시 상황에서 감옥 같다고 느껴졌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책상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곳이 메마른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공부하는 요 조그만한 공간이 정말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공부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와 같은 저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 다윗 개인뿐 아니라 오늘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여러 가지 개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각박하고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남은 평생이 이 광야 같지 않을 것이다. 남은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그런 인생이 되시리라고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